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할리스비의 기도 이 책자 7번째 시간이고요. 기도의 싸움 2번째 시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는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는데 준비한 만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이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망하기는 144페이지까지 우리가 읽어오기로 했잖아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일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힘써서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자세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래서 작정하기도 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굳이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싸움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레스비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자를 한번 펴볼까요?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단지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 논증하거나 설득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애써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논증해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최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논증하거나 설득시킬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자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죠? 네,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는 하나님과 막 싸우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마치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과 신뢰의 자세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알량한 내 욕심만 차리는 내 지혜에만 매달린 채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요, 나. 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싸워야 될 대상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매함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서 싸워야 될 대상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가지게끔 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예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뭘 하죠? 야복강 나루에서 뭘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뭘 하죠? 씨름하죠. 뭐 하기까지?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만 성이 차는 야곱이었어요. 평소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밤새 싸우는 씨름 가운데도 투영이 된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더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씨름을 놓지 않는 야곱의 허벅지 둔부의 힘줄에 쳐서 다리를 절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점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치셔서 절게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런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누구와 싸웠을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웠을까? 아니면 야곱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싸웠을까? 대상이 누구였을까? 대상은 천사죠. 근데 그 내면에는 무엇과 싸웠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본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비겁한 인물입니다. 강 건너에 누가 와 있죠? 에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강을 건너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신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놀라운 사실이죠. 두 아내와 여종 11 아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누구 홀로 남아 있습니까? 야곱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가 먼저 건너야지. 지가 먼저 건너야죠. 지가 먼저 건너야죠. 근데 자신만 홀로 밤새도록 안전한 야복 나루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어떤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한 것이죠. 이해관의 할레스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두 번째 단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9페이지의 두 번째 단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구한 것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형 에서가 어떻게 대항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 식소까지도 모두 다 몰살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야곱은 홀로 남은 약복 강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도 있었겠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섞여가지고 씨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바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만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어떻게 하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불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됩니다. 기념하게 된 것이죠. 14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0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낮추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낮아져서 얕게 된 것은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그의 교활하고 통제 불가능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랬어요. 야곱은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본성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온 가족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 용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는요,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모습을 살펴보시면 당당하게 형 에서를 홀로, 그것도 홀로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러 나가냐면 절어서, 다리를 절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야곱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뀐 거예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전날 밤에는 약삭빠른 평소의 야곱처럼 식소를 먼저 강가를 건너게끔 만들고선 홀로 약복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씨름하던 야곱이었어요. 완고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의 결과 더는 혈기왕성했었던, 그러면서도 비겁했었던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고 철저히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식소를 대표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전날 밤에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몸부림쳤던 야곱 그 자신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야곱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신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선사하신 거예요. 비록 절개되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선사해 주시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또 할리스비 교수도 묵상하면서 야곱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천사죠. 천사이지만 사실상 야곱 그 자신이었다라고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 여인은 귀신에 들려 심하게 고생하는 딸을 고쳐달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한마디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의 여인은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상황이 그려지시죠. 얼만큼 막 외치는지 씨름하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쉽게 표현해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딸을 치료해 줄 수 없다라는 냉정하게 짝이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도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26절의 말씀처럼 아주 냉정하고도 가혹한 말씀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냉담한 가운데서도 여인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여인이 그처럼 바라던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바란 거예요,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뭐죠? 믿음요, 믿음.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뭘로 칭찬받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놀라운 인정과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보통은 고쳐주시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왜 계속 미뤄지고 있었을까? 왜 냉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홀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실까? 거기에는 예수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더 크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일간의 할리스비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3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3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냉정하고 가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화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히 크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흔히 우리에게 은 대신에 뭘 주신다? 금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바라는 대로 곧바로 응답해 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는 넘겼겠죠. 하지만 더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불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의 그 혈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낮은 자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씨름할 때 곧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둔부의 힘줄이 끊기지 않은 채 곧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위기는 넘기겠지만 그의 혈기는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외칠 때 곧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바람처럼. 그러면 딸은 고쳤겠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 뭐가 안 심겨졌죠? 믿음이 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할레스베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즉시 이루어 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어요. 야, 주님, 왜 곧바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연기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이 싸워라. 더 많이 기도해라. 더 간절히 간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간구하되, 누구요?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욕심,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불신앙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시의적절한 시점에 가장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소에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나사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정의 대들보죠. 남성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가정의 대들보였던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린 거예요. 이에 절망했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당장에 오실 줄 알았어요. 사랑했으니까. 근데 웬걸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늦추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고 어디에 들어가죠? 네,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나사로의 누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할레스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6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번째 줄.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셨고 그들이 그에게 구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매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의도는 어떤 기도예요? 당장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와 다르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더 크게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심으로써 자신들이 평소에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만큼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는지 돌아보게끔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는지를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상기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건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한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평소 그녀들이 지녔던 자부심과 교만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더 겸손히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더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설교 시작하면서 던져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레스비 교수는 아주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1페이지 한 줄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단호하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아닌 우리의 이기심과의 싸움이자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마치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은 채 씨름하던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고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악다구니를 외쳐가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 불평이 담긴 고백을 쏟아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응답하고 계신다면 그런 주님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같은 죄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기도래요. 어떤 어려운 기도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 네,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싸워요.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심한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불평을 쏟아냈지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143페이지 한번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43페이지 중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을 요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어려운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을 요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조금만 줄까? 그거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주실 가장 놀랍고 알맞은 응답을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간구해야만 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도가 가능합니까? 작심삼일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은요, 작심 3초입니다. 작심삼일 하면 잘하는 거예요. 네, 3초입니다. 3초. 딱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할레스비 교수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14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의 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솔직하고 깨어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기에 지치고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해줄 때마다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기도의 영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십시오. 결국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기도의 영이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면 포기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이 시간에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 이 찬양 부를 때 누가 궁금했거든요. 네, 저 몰랐어요. 우리 아내일까? 누구지? 누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지? 순수하죠. 누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이 누구가 누구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달은 우미야 목회자입니다. 이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누군가가 누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이죠. 근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는 오늘 12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잠깐 왔다 가셨거든요. 전도사님 왔다 가신 다음부터 7시까지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건 한 6시간, 7시간을 준비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아, 기도의 비밀이 있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부족하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끝까지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데 누구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그 기대함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주시겠대. 뭘 주실까?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대함이 없는데 얼굴이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찾거든요. 찬송가 363장을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363장에 이 고백이 오늘 설교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간절히 이제 가사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응답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설레임이 사라진 사랑은요, 의미가 희석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새 일상에 치이고 부담감에 짓눌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레임이 사라졌더라고.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하실 거에 대한 어떤 설레임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설레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더 놀랍게 채워주실까? 어떻게 복 주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세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주여 세워 외치고 우리 한번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